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이번 공과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최종 우리의 신앙이 결실이 되는, 결성이 되는 그때가 언젠가 하니 환난이 있을 때, 마지막 십자가를 온전히 졌을 때, 그때에 마지막 최종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최종 십자가의 이 길을 마지막 환난 때에 걷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일이 되고, 십자가의 이 길을 걷지를 못하면 마지막 거기서 다 문턱에서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턱까지 갔는데 문턱 그 틈을,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그 문턱을 못 넘어서 실패되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1차적으로 어렵고, 자기를 다 부인해도 십자가를 그 다음에 다 져야만 결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신앙의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다 부인이 되었으면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는 그런 일이 되어야만 결실이 된다 하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먼저 이치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은 뭐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 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길을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섰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이 생활을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주실 이 대속을 완성을 하신 겁니다. 완성을 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받느냐 하는, 다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받는 그 문제는 우리도 똑같이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이 부인하고 십자가 져서 만든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대속을 만드셨고, 우리는 받을 때도 우리는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지를 다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을 하셨다고 간단하게 소개가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구약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주님이 어떻게 대속을 하셨는지를
다 기록을 내서 우리가 다 알도록 주님이 이렇게 당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대속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구나.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걸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우리가 되고 십자가를 지면 된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먼저 주님이 믿음을 아버지에게 지켜서 우리에게 대속을 만들어 우리 주시기 위해 대속을 만드셨습니다. 이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대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대속을 완성을 하셨고 완성된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됩니다. 받을 때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던 채서 만드셨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다 져서 만드셨는가?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앞선 자가 있으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수월합니다. 맨 앞장선 사람은 자기가 첫 길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항상 불안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도 앞서가는 분이 벌써 그 길을 잘 그렇게 걸어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앞서 누가 무슨 모르는 길을 산속을 가든지 큰 바다를 지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길도 모르고 가는 모든 것이 다 어렵고 고통이 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 있다 할지라도 앞서가는 분이 있으면 꼭 그대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보통 등산하는 사람, 알프스 산에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앞선 사람을 먼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그 현지에 있는 사람이 그걸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 그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이 알프스 산봉우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등산하는 사람은 길을 잘 모르고 또 위험한 것도 잘 모르니까 앞선 사람은 환히 압니다.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자기가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가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전부 다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염려되고 불안하고 실수하고 못하는데 앞선 사람이 있으면 수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벌써 우리가 앞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구속의 이 은혜를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가면 뒷선 자는 앞선 자를 보고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앞선 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은 이것보다 더 큰 힘든 일을 미리 다 겪었다. 그분은 체휼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미리 다 몸으로 다 겪으신 분이요. 겪으신 분이 나를 따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주님이 그 길을 걷지 안 하고 너가 이런 길을 걸어라.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그 일을 다 체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간 그 모양대로 그대로는 하면 된다. 그 세상에서도 모든 무슨 그 스포츠나 뭘 해도 먼저 앞서서 그 길을 아주 잘한 사람들을 먼저 감독으로 세웁니다. 벌써 그게 자기가 먼저 오랫동안 그 길을 걷는다고 수많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을 다 산 그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면은 자기가 겪은 그 모든 길을 그 모든 후배들에게 다 가르쳐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요, 또 우리의 인도자요, 그분이 우리 앞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면 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세상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도록 다 미혹을 해서 이 마귀가 이 미혹을 할 때 거기에 미혹에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자기를 부인한다 그럽니다. 미혹에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인을 못하면 마귀에게 그냥 마귀를 줄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그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모든 미혹의 이 환난 역사, 미혹하는 이 역사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 핍박이라는 이 환난을 그 다음에 줄 때 그때 십자가 길을 걷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미혹에도 미혹 환난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핍박 환난도 이겨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셨는가? 예수님은 그 미혹의 환난을 먼저 이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될 때에 그때에 시험을 받으러 성령을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미혹의 심판, 미혹의 요 환난입니다. 미혹을 먼저 받아서 이기기 위해서 그 광야에 이 마귀가 있는 쪽으로 도전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 어떻게 미혹을 하는지를 거기 있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줬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미혹을 완전히 광야에서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겼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도 이겼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도 이겼고 서산등성이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이겼고 전부 다 이 미혹은 내가 뭘 주겠다는 것이 미혹입니다. 주겠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세상을 따라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 좋은 것을 내가 내게 주겠으니까 세상을 따라라. 이게 미혹입니다. 꼭 애들 사탕 하나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과 같이 이 마귀의 첫째 요 환난은 미혹의 환난이요. 미혹의 환난. 내가 줄 테니까 따라오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떡을 줄 테니까 너 떡되게 만들어서 배고프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줄 테니까 이 물질을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러니까 막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면 내가 큰 내게 실력도 주겠고 사람들이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너를 구주로 여기고 이렇게 따르지 않으냐. 이걸 주겠으니까 영광도 인기도 뭐 내 실력도 다 줄 테니까 내 시킨 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요것도 미혹이었다 말이야. 날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해 시험하느냐. 그래가지고 요 미혹을 잘못하면 그 미혹을 받아 훌쩍 뛰어내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 내리지 않았다. 이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마지막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천하의 모든 나라를 다 내게 주겠다. 그 영광까지도 주겠다. 전부 다 아닙니까?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천하만국 다 준다 해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그건 다 없어질 것이요, 썩어질 것이요. 잠시 가졌으면 다 불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지. 내가 이 경배해야, 이 세상을 경배해봐야 없어질 건데, 다 불탈 건데,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미혹하게 하는 이 환난을 주어서 자기를 이 세상을 따르도록, 육신을 따르도록, 이 모든 거짓말에 따르도록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를 부인을 했습니다. 세상을 부인을 해버립니다. 부인해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초기에 광야에서 시험받아서 승리한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승리입니다. 미혹을 이기는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승리면 이제는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험은 핍박 시험입니다. 핍박은 주겠다고 아니고
빼앗아가겠다는 거죠. 있는 건 너게 지금 있는 몸도 빼앗아가겠고, 내 시간도 빼앗아가겠고, 내 소유도 빼앗아가겠고, 내 목숨도 빼앗아가겠고, 내 모든 영광도 빼앗아가겠고, 지금 가진 거 다 빼앗아가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핍박의 환란이라 그럽니다. 미혹의 환란이 아니고 핍박의 환란. 이것을 또 못 이기면 마지막은 또 못 이깁니다. 핍박의 환란. 이거 다니엘에게 네가 기도 계속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거 미혹의 환란이 아니요. 핍박의 환란이요. 핍박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면 너가 목숨을 내가 다 빼앗겠다. 내 몸을 다 빼앗겠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것도 이 시험이 그 다음에 십자가 시험이요. 십자가를 지느냐 못 지느냐 그 시험입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우상 숭배 안 하면 풀불에 집어넣겠다. 자, 이게 미혹 시험입니까? 핍박 시험입니까? 이것도 핍박 시험이요. 불에 집어넣겠다. 내 몸을 다 고통스럽게 만들겠고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빼앗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목숨을 빼앗기든지 소유를 빼앗기든지 자기 몸이 고난을 당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야, 걸어가려면 죽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자,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이 시험을 가르쳐서 핍박의 시험이라, 핍박의 환란이라. 이 시험에 이기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면 자기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안 뺏기려면 죄를 지어야 되고, 안 뺏기려고 하면 하나님 인도를 못 따라가고, 뺏기도 나는 가겠다 이러면 그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십자가 시험입니다.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자기는 내놓느냐 못 내놓느냐. 자, 이것을 십자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가진 너 소유를 내놓는가 보자. 악령을 안 내놓으면 죽인다 그러고, 예수님은 정말 제가 믿음을 파는지 팔고 내놓지 않는지, 또 믿음을 위하여 다 내놓는지 주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고, 마귀는 어떠한지 핍박해서 이 신앙을 버려버리고 자기 소유를 굳건히 잡는 그것을 원하고,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지느냐 못 지느냐는 그것이 고담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못하는 미혹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자꾸 이렇게 미혹을 내서 그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거 주겠다는 거 미혹에 부인하지 못하면 그냥 패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이기고 나면 뭘 합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핍박을 주겠다. 핍박 주는데 계속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 내가 있는 거 다 빼앗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빼앗아가겠다. 이것이 그 핍박 시험이에요. 자, 미혹 시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안 받으면 됩니다. 안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리 그게 좋다 해도 내가 막 싫다. 나는 관심 없다. 내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가지기를 원치 않는다. 막 그러면 그냥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시험은 내놔야 됩니다. 내놓지 않으면 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야 되니까, 내놓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이게 말이에요. 내놓으면. 그러니까 내놓으면 됩니다. 척척척 주님 그들이 계명 지키려면 내놔라 이러면 척 내버리면 계명은 바로 지켜버립니다. 근데 누가 내놓느냐, 이것이 십자가 시험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계명 지키기 위해서 이 자기 소유나 몸이나 이 목숨이나 이걸 서슴없이 내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요만큼 작은 거 하나라도 내놓지를 못합니다. 자기 몸이나 소유나 자기 시간이나 명예나 뭐 돈이나 뭐 자기 있는 것을 이런 걸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놔야 되니까 요거는 안 된다. 요거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이것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이 땅에 매어 있으면 그 절대 못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놓느냐? 내어놓고 난 뒤에 결과를 믿는 사람은, 그 이후의 결과를 믿는 사람은 내놓을 수 있고, 그것이 내놓고 난 뒤에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진 이후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다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려고 해도 그 십자가를 진 이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십자가 길을 못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못 걷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걸음을 걷느냐? 십자가의 걸음을 걷고 난 뒤를 바로 깨달아서 믿는 사람은 걸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거를 모르면 못 걷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도는, 미혹은 이미 좀 내버려 두고, 미혹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첫째는 뭘 부인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할 때 이 거짓말에 그게 자기가 부인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짓말에, 자기 속에 있는 거짓말에 주관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부인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은 참이고 이건 다 거짓말이다 하면 부인이 돼버리면 막 거기 피동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가져서 그 사람이 점점 깨달아 갑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니까 행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인할 것이 두 번째 뭡니까? 자기의 사욕이 있으면, 육신의 소욕이나 세상에 대한 이런 소욕이 있으면 그 소욕으로 인해서 무슨 이 미혹을 하면 그냥 그게 그 소욕으로 인해서 부인을 못하고 그걸 그냥 소욕대로 삽니다. 욕을 부인하는 거. 이걸 갖다 악성을 부인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악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악성과 악습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사욕을 부인하는 겁니다. 악성은 나면서부터 있는 사욕을 가르쳐서 악성이라. 악습은 이 땅에 나서 하나하나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만드는 그 사욕을 가르쳐서 악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악성은 다 똑같이 나면서 가지지만도 악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악습이 큰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악습이 작은 자가 있습니다. 악성으로 얼만큼 살았느냐? 그렇게 많은 세월을 악성으로 살았다면, 자기 사욕으로 살았다면, 그것이 악습의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으로 많이 살지 않은 사람은 악습은 적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그런 죄 짓는 일이나 악을 행하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이 더 강해질 것이고, 그런 일이 적었으면 그 사람은 악습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내나 악인데 그것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악성과 악습을 나눕니다. 그 둘을 다 합쳐서 똑같은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 사욕. 뭐든지 이 세상 중심, 자기 욕심 중심, 이것이 악성이요, 악습입니다. 이것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항상 뭘 하면 자기의 모든 이런 악성을 가지고, 자기 사욕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라 그러고, 세상의 모든 소욕으로 살라 하니까, 이게 악이 안에 단단하게 이 돌멩이로 또 가시로 이렇게 안에서 딱 그 사람을 기운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신앙 기운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근데 이렇게 다 부인해서 거기에 피동도 안 받고 따라가지도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을 마지막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도록 이제는 핍박으로 막아버립니다. 또 계속 미혹을 안 받고 이러면 이제 안 되겠네. 이제는 핍박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 따라가면 내가 이제는 다 빼앗아 버리겠다. 사서 미혹해가 안 되면 강도로 돌변해 버립니다. 안 내나? 자꾸 속이려니까 속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미혹을 속여 익어줄 테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말아라. 날 따라라. 하고 뭐 세상에 있는 소유도 주고 세상에 있는 명예도 주고 지위도 주고 세상 이거 막 주고 그게 안 통하거든. 그게 안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이거는 핍박으로 해야 되네. 이제 이거 다 빼앗아가겠다. 막 그래가지고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는 다 빼앗기니까 사람들이 다 굴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걸음을 대부분 다 십자가 이 환란의 핍박의 환란 주면 다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넘어지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핍박의 환란을 이기느냐? 자기는 다 내놔버립니다. 내놓는 겁니다. 너 그러면 손해인데 손해를 보는 겁니다. 너 그러면 다 없어지는데 너 가난한데 가난해도 그대로 가난을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사람들 멸시받는데 멸시 그도 내가 취해버립니다. 멸시도 취하고 가난도 취하고 또 고난도 취하고 죽음도 취하고 막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이 계명대로 살게 됩니다. 자, 살게 됐을 때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치고 난 뒤에 그러면 십자가 지니까 자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서여져 버리고 다 손해버려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이게 다 죽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저 불쌍하다 가련하다 저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저렇게 죽었네. 그런데 십자가를 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긴다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높이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제물이 된다는 뜻이요. 제물이 된다는 뜻이요. 하나님 위에서 제물을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로 죽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셨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가 아니고 십자가 지는 것은 손해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더 크고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존귀한 것을 받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이 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에 긋는 것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마음에 참 애통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말이야. 십자가 지면 그 뒤는 부활 축복이 오니까 반드시 십자가로 죽고 없어진 것은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복된 자로 존귀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크고 온전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 이렇게 다시 살리니까 이것을 보고 나니까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갑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 오늘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 요거 50점, 십자가 지는 거 50점 이렇게 합쳐서 100점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요거를 다 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십자가 생활을 그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했는데 십자가를 마지막 못 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기쁘다 그 말이에요. 기쁘다. 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것이 손해보는 경우 있습니다. 없어지는 경우, 주님 인도 따라가니까 내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 인도 따라가니까 내가 손해를 봅니다. 주님 인도 따라가니까 마지막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주님 인도 따라가니까 그 사용이 돼서 다 닳아서 없어지든지, 뺏겨서 없어지든지,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죽어서 죽임을 당해서 없어지든지, 하여튼 이래저래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없어지고 이것이 다 날려가지고 썩어지고 손해보고 이렇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 것은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심는 것과 같다.
심는단 말은 농부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씨앗이 없어집니다. 씨앗은 못 먹습니다. 그 씨앗을 먹을 수 있는 건데 먹지 못하고 땅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는 저 아까운 걸 왜 땅에다가 버리느냐? 바로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다 썩도록 만드느냐? 먹으면 저것이 되기는 참 좋을 텐데 아까워하는 농부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래 아낌없이 자기가 씨를 갖다가 막 땅에 뿌려서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그런 씨가 되도록 합니까? 그래도 만족하고 기뻐서 합니다. 그 씨는 먹지는 못해도 씨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씨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는 더 많은 씨 하나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아이고 너 기뻐서 내가 빨리 씨 뿌려야 되겠다. 내게 있는 걸 다 빨리 없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심는 것과 같다. 십자가의 길은 손해가 아니고 심는 것과 같고 십자가의 길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심는 것과 같고 십자가의 길은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심는 것과 같고 거둘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거둘 때. 그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얘는 거둔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고. 항상 심은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 십자가 진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돼. 그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느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으로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겠다. 이미 경수도 다 끊어졌고 이미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고 모든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준다니까 믿었다거나 마음으로 믿은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다면 이때가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끝난 것은 손해는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냐.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 명령에 나왔을 때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이삭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죽여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외동 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이삭 하나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인데 아무리 하나님 주셨지만은 이걸 없애라 하면 이거는 내가 순종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만 보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이삭이 자기의 전부인데 그걸 죽이라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100세대가 죽지 않느냐. 이걸 죽이라 하면 그 앞에 약속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러내니까 그것을 거부할 만한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한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이도록 이 일을 순종을 한 겁니다. 자, 자기 있는 것이 없어지는데 그 순종을 했다면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 뒤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된 겁니다. 그 뒤를 못 믿어서만 순종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지. 뭐 형편 따라서 이삭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 안 했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죽어도 이건 하나님이 약속은 지키는 분인 하나님이다. 하나님 번제로 드려서 불에 태워도 하나님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마음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그거를 위하여 행동으로 옮긴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때 만약에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믿음이 없으면 이삭을 번제로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그 뒤에
이삭을 통해서 뭐 살았던 죽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으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살린다는 뜻이었구나 뒤에야 깨달은 겁니다. 죽은 것을 이삭을 죄를 만들었는데 그 죄를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이제 부활시키고 난 뒤에 그래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믿은 겁니다. 자, 이걸 못 믿으면 부활을 못 믿으면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은 성경에 아무데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나니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 드려나니까 좋아서 기뻐서 밤새도록 그 잠도 안 자고 나무 패고 번제 드릴 그 나무 밤새도록 캐가지고 기쁨으로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 이렇게 해석을 목사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해석을 할 만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성경을 전체로 본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 부활로 해주 것을 하나님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이 이삭은 더 존귀하게 부활이 되고 더 존귀하게 많은 자손을 더 많이 줄 것이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주저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했다 그 말 기뻐했다. 이것을 전체를 깨달아 보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뻐서 일찍 일어나서 그 나무를 다 캐가지고 밤새도록 감사하면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갔겠나 이렇게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 손해보는 것 아니다. 십자가의 길은 없어지는 것 아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 달려가서 다 서져져서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 죽는 것도 아니다. 실패도 아니다. 망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그런 것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린다. 그래서 부활절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부활. 이 거듭남이 부활인데 이 마지막으로 다시 살리는 겁니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요.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고 그랬습니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고 또 썩어진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말은 영생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거라면은 이 땅에 권세가 약한 것인데 강한 것으로 다시 권세 있는 자로 다시 권세로 다시 살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이 강한 것으로 권세로 줬으니까 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것은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 이 모든 육은 이 몸이란 이 육적인 것은 시간의 제한도 받고 활동의 제한도 받고 이런 다 제한을 받지만 신령한 것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활동의 제한도 없고 시간의 제한도 없고 모든 이 범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것으로 다시 사는 이것이 훨씬 더 내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사는데 왜 그것이 걱정이 되며 왜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되는데 자, 이것이 믿어지면 누구나 다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또 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게 추수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또 거둡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가 다 십자가 진단 말은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이요. 이삭을 하나님 손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진단 말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구나. 맡은 하나님은 그거 맡아서 야 돈을 갖다가 내가 이런 무슨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야 이거 더 실력 있는 자에게 더 맡겨놓으니까 난 지금 수입이 더 많다 그 말. 수입이 더 많아집니다. 더 실력 있는 자에게 맡겨놓으니까 자기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만들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영생의 것으로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너는 내 영혼을 내 손에 맡기라.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세상 떠날 때 스데반처럼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도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이 맡아주니까 뭐 거기 염려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 손에 다 맡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맡아주십니다. 이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그날 소망을 가지고 그때 존귀하게 우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를 맡아주시는 것이고, 자,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했을 때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십자가 지는 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손해가 됐다 싶으면 아무도 못 집니다. 아무도 못 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최종 핍박의 환난을 이기고 또 모든 미혹의 환난은 이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이 도의 깨달음을 가져서 이 세상의 사욕이나 주관이나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